저 환장하게 빛나는 햇살, 나를 꼬드기네. 어깨에 둘러맨 가방 그만 내려놓고 오는 차 아무거나 잡아 타라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화창하게 쏟아지는 봄 햇살을 맞고 서 있으면 시인의 말처럼 아무 차나 올라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기도 하죠. 봄이 되면은 햇살이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람이 한 차례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불어와서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꽃봉오리들이 잎사귀를 또는 꽃잎을 오므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나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별들이 지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서 언제나 고마운 때가 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장세용 씨의 피아노 연주로 언제나 고마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마워라고 하는 피아노 곡이었는데요.
제목이 좋아서 오늘 첫 곡으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언제나 고맙다. 그게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걸 자주 쓰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고마워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치고 나갈 때도 있지만 깊이 아주 심도 있게 정말 고마워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지만 봄은 똑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올 봄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화사하고 아름답고 좋게만 느껴지는 그런 봄도 아닐 수 있고요. 봄을 맞이할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왔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정말 고맙다 싶은 게요. 우리가 그냥 뭐 달려오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기만도 숨가쁘게 막 달려왔는데 세상의 어느 결에 보니까 그 흙 속을 뚫고 그 복수초가 올라오고 있고 하나하나의 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언제나 고마운 것입니다.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할 만큼 봄은 이 땅에 함부로 쾅쾅쾅 디디고 다닐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봄이 올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봄이 되면은 신발부터 우선 가볍게 좀 신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 묵직하고 큰 이런 운동화보다는요, 특히 등산화 이런 신발들은 어떤 면에서 작은 야생화들에게는 뭐랄까 전쟁이 났을 때 마치 그 탱크 부대가 밀려오는 것처럼 야생화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었거든요. 봄에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만 걷기보다 좀 흙길을 걸으시면서 그리고 신발도 좀 가볍게 덜어는 뭐 양말은 신었어도 맨발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흙과 좀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땅 밑에서 올라오는 야생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공양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3월과 함께 지금 전국은 그 봄 축제도 열리고 한참이죠. 말이 봄 축제이지 예전처럼 봄 축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희망차게 다가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압박을 해오죠.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꽃놀이를 할 만큼 여유가 없을 수가 있다 보니까 잔치상은 벌려놨는데 그 잔치상을 향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또 많지 않을 때 잔치상을 차려놓은 분들로서는 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겠죠. 어려울 때 서로가 돕는 것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전 세계 각국에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압박이 쉽고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더 뭉치고 더 모이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장사도 한국 사람끼리 더 하나하나 작은 물건 하나라도 사주고 구입해주고 함으로써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이런 화창한 봄맞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인도에서도 2월 말과 3월 중순이 되면 홀리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대대적인 축제가 열립니다. 원래 이게 힌두교의 축제였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국가적 차원의 그 국민 축제이죠.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몸과 얼굴에 각양각색의 컬러풀한 색깔, 그 가루를 바르면서 우리 불자로 말하자면 온마니 밤매훔 또는 관세음 보살 하듯이 그 사람들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브라나마노 홀리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브라나마노 홀리헤이라고 외치면서 거리를 막 활보를 합니다. 서로서로의 그 말을 외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내지 말아요. 홀리잖아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축제 기간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홀리 축제 기간 중인 3월 13일
딱 하루만 국제 바보 대회를 연다 그래요.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을 바보 왕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보 왕을 중앙에 두고 시가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대회를 주최한 민간단체에서는 바보들은 싸우지도 않고 남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낸다. 그게 바보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바보스러움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착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대회를 연다. 그런 그 취지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남보다 잘나고 똑똑한 세상 속에서 잘나지 못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받기 쉽잖아요. 인도와 네팔에서 벌리고 있는 이 헐리 축제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기간에 바로 이제 색채의 축제를 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크리슈나와 크리슈나의 그 부인 되는 두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이 축제의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는데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300년 전에 그 사람이었던 중국의 청나라 문인인 정판교라고 하는 사람은 난득호도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난득호도라. 그러니까 이걸 풀이해 보면 호도, 즉 바보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의미거든요. 바보야말로 근데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지혜롭지만 어수룩한 척하고 기교가 뛰어나지만 서툰 척하고 강하지만 부드럽게 보이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 바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정판교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바보가 되려면 바보가 되면은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들어보실래요? 첫째,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남에게 배울 수 있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또 남이 가르쳐 주잖아요. 두 번째 이익은 물러서는 걸 알아서 전진하는 것을 위한 후퇴. 그래서 물러서는 걸 알아 전진을 위한 후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화합해서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원만하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뭘 모르는 바보다. 그거는 속 터지게 하는 거죠. 이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는 자기에게도 이익되지 않지만 주변도 이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정판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알고 똑똑해. 그렇지만 한번 겸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를 가리킬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건 아주 현명한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바보가 존재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복될 겁니다. 제가 감히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정치 지도자 수장이 된다는 거, 통치권자가 된다는 거, 국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바보여야 된다. 일단은 국민한테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과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자. 이런 지도자가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겠는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운운할 만큼 정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국회로 가야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된다는 사람들도 다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올해는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우리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바보스러운 사람. 거기 어디 없나? 좀 눈 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보로 산다는 것, 아상을 버려야 하는데 아상을 버림으로써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보가 아닐까. 이 시대는 진정한 보살도를 행하고 실천하는 바보를 요구하고 있고 바보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그런 바보를 어디에 있는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바보를 한번 찾아 나서 보십시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조시 그로반이 노래합니다. 빈센트.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y,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an in ragged clothes, the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빈센트 반 고흐를 추억하면서 작곡된 음악이죠. 조시 그로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절에 80세 되신 노보살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에 나오는 저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음악들을 다 알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렇게 한 번은 물으시더라고요. 가슴이 좀 찡했어요. 이 시간에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음악들 하나하나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의미를 모르는 것도 많다. 근데 내가 저 내용을 다 알고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군요. 지금 들으신 빈센트라고 하는 이 곡에 나오는 내용은 원래 그 반 고흐가 밤하늘에 이렇게 별, 특히 뭐 그 별을 노래하잖아요. 별을 그림으로 많이 그리죠. 마치 시인처럼 말이에요.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에 당신의 팔레트를 이 청색과 회색으로 칠하겠노라. 근데 이 노래 가사말에서 오래전부터 제 가슴에 이렇게 꽉 남아있는 그 문장이 있어요. 너무나 맑은 정신을 가진 당신은 하도 맑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비로소 당신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그림으로 남겨놓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제서야 내가 알겠노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서 이해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노랫말이. 근데 하지만 빈센트, 나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이 한 줄의 말이 제 가슴을 콱 후려쳤어요. 제가 30대 때 이 노래 가사 내용을 알게 됐는데 쭉 노래 부르는 중에 그 중간 부분에 나오거든요. 빈센트, 당신은 당신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세상 살아가기 너무 험악하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정말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이 미쳐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 천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우리는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가능하시거든요. 샵 1252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252번으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지금 스님 잘 보고 있어요 라고 글자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1252번 누르신 다음에 제일 앞에 정목 스님 네 글자 찍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주 멋진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 종이나무 원장님이라고요. 한지 등으로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순 원장님이 만든 마음의 치유 등, 마음의 치유 기도 등을 10분에게 그 기념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3월과 4월 2달 동안 여러분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그 기념품으로 1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에게 굉장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정말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내주시는 사연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도 간절해서 도대체 어느 분을 뽑고 어느 분을 떨어뜨려야 할지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돈이 많아야겠다. 그냥 몇 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거 신청하신 분들 다 한 분씩 드리고 싶다. 저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다가 어떤 분이 스님 제가 후원할게요. 제가 등 대중공양할게요. 신청하신 분들, 사연 절절한 분들 다 한 분씩 선물 드리세요. 이런 분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3월과 4월 2달 동안 내가 왜 이 마음의 치유 기도 등을 받고 싶은지 여러분만의 각자의 절절한 사연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중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10분을 추첨해서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25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가 올 봄이 되면서 그동안 3년 넘게 보내드렸었던 바람 속의 책 한 권 그 꼭지를 그 시간을
시의 기도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제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옷 좀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두툼한 겨울에 누비 옷을 입었었잖아요. 겨울 누비 옷을 갈아입고 이제 솜옷을 벗고 무명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간의 코너도 하나 옷을 좀 갈아입혔습니다. 이 한편의 좋은 시는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로드맵, 길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코너의 제목과 딱 어울리는 한 편의 시를 선택했어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시의 기도라고 하는 코너에 꼭 맞는 제목이죠. 작년이던가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한 교수님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시를 축시로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문재 시인의 시는 세상에 대해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금구 같은 말씀, 금언, 격언과 같은 또는 경구와 같은 아주 그런 아포리즘이라 그러죠. 진리를 한마디로 함축한 내용, 그런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여러분 아주 조용한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시 낭송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정말 식구가 아름답죠. 여러분은 이 문장 중에 어떤 부분이 더 가슴에 진하게 와닿았나요? 저는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이 부분이 뭐 어느 문장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노을 지는 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해가 뜨는 일출도 좋아하지만 일몰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일몰 시간. 그때 사람은 뭔가 하루를 뒤돌아보며 좀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행여 누군가에게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던가. 그리고 삭발하고 먹물옷 입고 살아가겠노라 부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그 나의 첫 발심이 역시 퇴전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를 돌아보기에는
그런 시간이 이 바로 노을 지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이문재 시인의 5번째 시집인 지금 여기에 맨 앞, 거기에 실려있는 오래된 기도. 이 시에는 눈을 감기만 해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기만 해도 기도다 라고 하는 멋진 말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 그러면 엄청나게 무슨 이렇게 포즈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방석 갖추고 108배를 하던, 경전책이 있어서 책을 읽건. 그런데 눈을 조용히 감기만 해도, 양손을 맞잡기만 해도 모두가 다 기도가 된다니까.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거나 꽃 한 송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도가 된다니까. 세상 천지에 우리가 움직이는 행위 하나하나가 기도가 아닌 것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기도라는 생각이 좀 더 홀가분하고 가벼워지지 않나요? 결국 이 시가 말하고 싶은 기도는 살아 숨쉬는 모든 행위가 기도이고 소중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요히 자신과 마주치고 또 가슴의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자비심을 발견한다면 매 순간 기도 아닌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안전한가요? 오늘 하루 곰곰이 돌아보면서 나는 기도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아주 멋진 시였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띄워드리죠. 녹턴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녹턴 보내드렸습니다.
그 한 편의 시에 담겨 있는 그 어떤 문장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성경에 있는 어떤 말들 또 그 밖에 하여튼 그 지혜의 양식이 되는 그 글들이 세상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어 속에, 시의 말 속에 참 인간의 그 영혼을 갑자기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확 흔들어 깨우듯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듯이 그런 문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렇다네요. 그 시인이 글을 썼는데 그걸 읽는 사람이 화들짝 깨어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원래 그 시어의 느낌이 우리 안에 다 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이제 쳐다보려고 하고 없었던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방향 이쪽 좀 봐 하면서 방향을 틀어주니까 그때 이제 쳐다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데 한번 자극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깨워지는 것.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다 깨달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하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죠? 누구나 다 깨달아져 있는데 그게 그냥 덕지 때가 앉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인 줄 알고 범부인 줄 알고 자꾸 범부짓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내가 깨달은 자였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깨달음의 본령이라는 겁니다. 문자 참여해 주실 분들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앞에 정목스님 문장 한번 써주시고 24시간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문자 이용료 있고요. 오늘 몇 분 소개하지요. 7232님 오늘 처음으로 우연히 이 방송을 봅니다. 저는 불교를 믿게 된 지 이제 5년 됐거든요. 어느 방송보다 마음을 치유하기에 좋은 방송이어서 특히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는 것 자체로 행복해지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특히 스님 얼굴은 환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환하니까 제 표정까지 환하게 보였을 거예요. 9612님 당직 근무 중입니다. 스님 방송 보면서 고요하고 충만한 시간을 느끼고 있어요.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그러셨고 4042번님 방송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기쁨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을 때 방송 보시는 동안 그 ARS 우리 방송 중에 옆에 나가죠. ARS 한 번만 좀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ARS 그 후원비가 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27님 4시 예불 가기 전에 오늘도 나무 아래 앉아서 보다가 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샵 1252번 참여하시고요. 몇몇 분이 이런 문자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스님 언제 공개 방송합니까? 언제 우리 만나요? 라는 문자를 올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우리 언제 만나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또 준비했습니다. 일단 4월, 5월은 4월 초파일이 다가오다 보니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도 많아서 초파일 지나고 난 뒤에 좀 한가하게 여러분을 한번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요. 5월 20일입니다. 5월이니까 아직 2달도 더 남았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일단 달력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오후 7시에 장소는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그 마이클 호페를 우리나라에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페를 초대해서 호페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 아래 자막이 나갈 텐데 연락처를 한번 일러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16-1789번입니다. 3216-1789번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하고 반갑게 만났으면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그 김정순 원장님의 등을 기념품으로 드릴 테니까 마음의 치유 기도 등을 받고 싶으신 분 이벤트 참여하세요라든지 그리고 또 5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음악회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요. 뭐 이런 말씀 몇 마디 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악 좀 빼고 스님 말만 하래요.
근데 음악이 있으면 영상도 나가고 그 시간이 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도 또 그 시간 휴식도 하시고요. 오늘 달팽이 편지는 그래서 소식 전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음악을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접어야겠습니다. 이선희 씨가 노래합니다. 죄이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이 지난 밤 꿈속에 제이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겨울절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이번 주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